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또 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본문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전후로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이 이제 사실은 오병이어의 그런 표적을 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의 그 표적과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그 참된 의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신 그런 기사입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에 모여들었는데 저녁이 되고 그곳이 빈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루를 마칠 때에 기진하여서 먹을 것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체력이 다하고 그들의 모습이 기진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이 무리들을 어떻게 먹게 할 수 있겠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빌립이 이 많은 사람을 먹게 하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남자는 5,000명이었으니까 사실은 거의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기진하여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에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본문이지만 그 본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단지 떡을 나눠 주신 것이죠. 음식을 나눠 주심으로 그들이 기진하지 않게, 허기지지 않게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이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물론 그들에게 말씀도 증거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그런 사실 그 본문 자체로 본다면은 떡을 주시고 음식을 주신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음식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신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음식을 주어야만 했을까? 물론 그들이 배고팠기 때문에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겠지만은 사실 한 끼 굶는다 해서 죽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떠내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음식을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나누어 주시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신 이유는 사실은 그들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채우시는 주님, 그들의 영혼에 오늘 말씀과 같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실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이후에 많은 이제 그 오병이어의 저녁에 그 표적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이후에 그 주님을 또 만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어디에 계신가 제자들도 찾기도 하고 그 예수님 가신 곳을 수소문해서 살펴보았는데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 동네에 가서 그들이 예수님 여기는 도대체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반갑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
어제 저녁에 그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그 은혜를 받아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 너희가 그 배고파서 또다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그 주님께 나왔던 이유는 어제 저녁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면은 또 어제처럼 그 많은 우리의 배를 채우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지도 모르겠구나, 또다시 떡을 얻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사실은 좀 비판적으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배를 채우기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많은 유대인들처럼 육신의 떡만을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것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물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떡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떡과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오직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구하는 떡을 구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떡만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떡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떡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구할 때에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역사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단지 그 물질만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먼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그것까지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사실은 떡만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동시에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그것은 그들의 배를 채우시는 그 주님, 배를 채우시는 그 표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떡을 더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요구처럼, 그들의 모습처럼 그들의 육신을 채울 그런 육신의 떡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살리고 그들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49절에서 50절까지 그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던 그런 물질의 떡, 그런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자신을 먹을 때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시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축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그 떡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우리의 육신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계속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처럼
그런 육신의 떡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한다.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영혼 가운데 채우는 그런 삶이 되지 않고서는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귀중한 그런 약속이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생명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축복의 약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주님의 생명을 누리던 자였어요. 그 주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인류의 모든 자손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러하듯이 그 죄의 저주와 그 죄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 안에 그 사망이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 사망의 저주를 이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주받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예수님을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받은 자가 되고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우리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망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고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그 지옥의 형벌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생명의 약속을 우리가 반드시 받지 않으면 그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망의 저주를 이기는 방법, 그 유일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될 때에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자, 영원한 죄악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찬양하고 생명을 통하여서 천국의 영원한 상속을 누리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약속이 되신 이 예수님의 생명의 이름을 날마다 힘있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 사실은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적으로 먹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54절에서 5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자,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음식, 예수님이라는 그 음료를 반드시 계속적으로 먹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 약속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누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채워야 한다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과 음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 가운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상식적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느냐, 자기 피를 우리에게 어떻게 마시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예수님의 생명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이름이 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그 위대한 능력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도 당연히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처럼 예수님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날마다 누리고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날마다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 그 참된 양식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또한 날마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육신만 놓고 볼 때도 우리가 날마다 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이 정말로 쇠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쇠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참된 양식이신 그 주님을 먹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도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참된 양식이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정말로 믿음에 정말 연약해지고 무력함을 느끼고 또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라는 그런 경험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죄의 도전을 당하면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우리의 힘이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약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연약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대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 신앙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처럼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그런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와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그러한 순간순간들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가면서 그 중심에 예수님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중심 가운데에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양식이고 참된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취하고 마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 그런 분이구나 라는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날마다 누리고 먹고 마시는 믿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 그런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믿음의 승리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 혼자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의 생명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